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잠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뿐만 아니라 롯이나 하갈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만큼은 하갈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또한 하갈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절망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는지 아니면 인신매매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전혀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행히 경건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일반적인 노예들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몸종의 신분에서 일약 부족장의 둘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기대대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수건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온 집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껏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비천한 몸종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기뻐하며 자신이 이룬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 아브라함도 이제는 사레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사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드러나게 사레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이러한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던 하갈은 이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여종에게 멸시받은 그 모멸감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을 여종과 동침시켜야만 했던 그 좌절감과 분노를 하갈에게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갈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비천한 노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갈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동침을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갈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애굽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의 학대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갈 역시 사례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례가 오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갈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사례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원망했듯이 하갈 역시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때는 우리 귀에 속삭이시지만 고난의 때에는 크게 소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게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유일한 위로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발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좌절을 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발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자기 의의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주인의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서 빨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갈이 이제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쓸쓸히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했죠. 이 술길이라는 말은 술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술이라는 말이 슈르라고 해서 이 성벽이라는 뜻인데, 이 광야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에 성벽이 있는 어떤 성을 가리키는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가는 길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 곁에서 이제 하갈이 쉬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애굽을 향해 그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성벽이 있는 이제 그 도시로 가는 길목에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 간다고 해서 노예잖아요. 그 노예가 임신한 몸으로 애굽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길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친 몸으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샘 곁에서 쉬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내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여호와처럼 예배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도 자신이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여호와와 동일시 되는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예루살렘에서 4시간을 뙤약볕을 걸어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광야의 술길 샘물 곁에 앉아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벨을 시기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기어이 회개를 거부하고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으셨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부르신 기록은 하갈이 유일한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사례야 이렇게 부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누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두신 그녀의 위치를,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갈로 하여금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갈이 아니 거기를 내가 또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텐데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사례를 섬기는 그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그녀를 빚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당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늘 닿게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 의가 지금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 하늘 같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 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어떻게 했어야 옳은 것입니까? 그 학대를 당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일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해야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우시고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는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하갈은 무작정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례의 학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가면 또 더 큰 문제가 하갈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고통이 따르고 희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했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고 살 것 같이 보이면 그냥 이혼해 버립니다. 근데 꼭 이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나 또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회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쉽게 옮깁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교회,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옮기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체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 있어요. 그 위치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또 너무 비천하고 낮은 위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두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소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주인에게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만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만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하갈에게 그녀가 낳을 아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하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단지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이 일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 영적인 약속도 있고 그 육체에 해당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적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왜죠?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번성해야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가고 그 외롭고 고독하고 그 정말 그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칠고 야성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족속들의 그 삶을 보면 그렇게 거칠고 호전적이고 다른 배타적이어서 다른 민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분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야, 나는 내가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고통을 다 듣고 계셨구나. 그렇게 살떨리는 외로움에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신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의미 있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그런 아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레에 대한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미천한 몸종인 자신에게까지도 관심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약을 주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 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하나님 자비를 경험한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이 미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에 감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호와를 만났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하갈처럼 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은 다 남의 얘기 같았어요.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때 제가 확실히 회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돌이켜보면 그때가 회심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구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바보 같은, 이 존재도 없는 이렇게 못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납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사랑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예배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나 혼자 그 추운 겨울날 막 영하 막 15도 막 그렇게 내려갔던 날이에요. 장작 떼서 이제 난로 피우고 그런 날인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하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서 미미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때때로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아브람 사례가 될 수는 없어요. 하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 애기들 보세요. 그냥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겨있기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그 아기가 그냥 방긋방긋 웃고 아프면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작전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위대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좀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이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한 사람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남았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만 사랑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만 있을 때 사랑하는 거나 1000명, 10,000명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오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하갈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만 했던 아브라함의 집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바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은혜의 방식 9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방 어디를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갈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완성이에요. 죽는 것도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를 초월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물론 하갈이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얘기 다 했겠죠.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임신한 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 얘기했겠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갈의 경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종까지도 돌아보셨어요. 미천한 종의 고통도 들으셨어요. 그러니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갈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처럼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하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참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섭리하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